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차대장 그리고 허공계 야차대장을 비롯한 7천의 야차 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야차대장 허공계에 많은 그런 우리가 흔히 야차귀라 그래요. 마후라가 야차왕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이렇게 이 내용들은 전부가 다 인도의 고래로부터 아주 고대로부터 언제인지 모르죠. 전해져 내려온 어떤 그런 신화적인 어떤 존재들이에요. 근데 경전에 보면 정말 엄청난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스님 이 허공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참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불교 그러지만 중국은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이렇잖아요. 그게 동양 철학이라고 그래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가지고 서양 철학 그래요. 근데 종교라는 말로 종교라는 이름의 본주 가운데는 이른바 말하면 물론 노장 사상을 도교 그러기도 해요. 근데 유교 그런데 이건 이른바 말하면 공자님 같으신 분들은 그랬거든요. 산 자들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자들의 일을 알랴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없던 존재들이 막 나오니까 불교를 중국 문화에 뭔가 이렇게 접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흘러들어와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 경전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몽땅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에 나오지만 부처님은 이 땅의 무량중생들을 제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의 뭐라? 정수고 깨달음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 아니? 물론 동양 사상, 서양 사상에서는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이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른바 말하면 믿어야 돼요. 신심이란 말이 등장하나요? 신심. 그리고 신심이라는 게 모든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게 도무지 무슨 욕계, 색계, 무색계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야차, 마후라가,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그러니까 서양에도 말이죠.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서양도 뭐라? 종교는 뭐예요? 무슨 기독교, 카톨릭 이렇게 유대교 뭐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그들은 그런 종교를 뭐라고 불러요? 네, 이른바 신이라고 말한다고요. 신. 근데 불교에서는 신 그러면은 부처님 나라로 가는 성부라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신은 어떤 분을 신이라고 그런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하늘나라에도 이제 그 약사경에 나온 대로 하늘나라에도 6개 6천, 색계 28천, 무색계 무슨 4천. 그래가지고 6개 이제 뭐 식처천, 공천, 무슨 비상천. 그래서 4천, 28천. 그래가지고 이게 총체적으로 이른바 말 하늘나라를 24천이라고 그러거든요. 28천. 그러니까 그 28천 가운데 들어있는 존재들을 이제 신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그걸 초월해야 성불해요. 근데 그건 도저히 범부중생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나는 중생이라고 그러지만 정말로 뭐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그 부처님들인 거예요. 무명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이건 금강경에 나오는 거죠. 무월급 중생이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 마음이 부처인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모든 게 사실은 설명이 돼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뭔가 아니 사랑이고, 하나가 돼야지 진리고, 진리는 하나고 진실은 하나잖아요. 하나. 부처님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라는 마음을 견실하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신심의 정도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12야차, 야차대장, 그다음에 뭐 7천의 그 부하들, 야차들, 허공에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당장 우리가 돌아가신 영혼들을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게 사람들이 꿈속에서 등장하는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 종교학 같은 데서 보면은 이른바 말하면 영혼불멸의 사상은 모든 종교의 근간이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 남태평양에 뭐 스타니슬로 그로프라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남태평양 저 시커먼 저 군도 같은 데 가도 무슨 종교가 있겠나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이른바 말하면 무슨 이른바 기독교나 뭐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슬람 같은 건 없어요. 근데도 그들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추장을 자꾸 물어봤어요. 당신은 뭘 믿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꿈에 뭔가 하니 아버지가 꿈에 딱 돌아가신 아버지 나타나니 너 오늘 절대로 배 띄우지 말라. 배 띄우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딱 그러시는데 자기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안 띄웠는데 동족에 자기 부족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배 타고 났다 돌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갑자기 그냥 폭풍과 쳐가지고 다 뒤집어서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런 다음서부터 내가 도저히 뭔가 아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내가 믿지 않을 수 있냐?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도움을 주신 분인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 아니 부처님이라거나 무슨 예수님이라거나 하나님이라거나 뭐 이런 뭐 마호메트라거나 이런 건 모르지만 아버지를 믿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학엔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래서 종교학의 원류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근데 거긴 우리가 말한 종교 고등 종교는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종교를 믿고 있고 저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저쪽에 보면은 그들도 황량한 뭐예요? 황량한 정말로 완전히 뭔가 아니 사막 같은 사막도 아니고 초원이죠. 초원 아주 살기가 너무너무 힘고 뜨문 사람이 사는데 거기도 뭔가 아니 그들 나름대로 종교가 있고 샤만 꼭 그들 종교 가운데는 샤만 이른바 말하면 무당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삶의 기륭화복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아니 이게 기독교라거나 불교라거나 기독교라거나 다른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조상신 믿음이 있었어요. 조상님들 다 모셨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독대에다 뭐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정한수를 받쳐놓고 훌륭한 손주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거는 종교 이전의 종교예요. 그건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뭔가 믿음의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믿음의 마음. 중요한 건 우리는 뭔가 아니 다른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을 희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더라도 이건 아닌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척도 잣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불성이 있다고 그러고 그 불성을 현실화시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다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다가 누구나 떠나가세요. 근데 떠나가는 것도 뭔가 이 기가 막힌 게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죽는다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저 자동차를 몰고 나가다 어떻게 했어요? 땅 부딪히면 가버리는 거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생명이라는 건 뭐라? 호흡이 나갔다가 뭐라?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호흡지간에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저승에 들어가요. 이게 육신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이라거나 생각은 잡을 수 없잖아요. 눈으로 봤다 하더라도 뭐라 다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아내를 난 안 죽었어 막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안 죽었다 하더라도 이건 그 다음엔 이 육신하고 영혼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건 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때려도 아내가 기척을 해야 해요. 전혀 기척을 안 하니까 이때 황당한 거죠. 그 다음서부터 갖는 그런 뭐라 정말 무서운 애착과 집착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잘 죽는 것도 죽어서 또박또박 뭔가 영혼의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른바 불교에서는 생사이려거든요. 순간에 넘어가려면 저승이거든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불명확해요. 이승과 저승이 숨 나가면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대단한 것처럼 폼 잡고 딱 앉아 계시지만 이게 순간에 넘어가 버리면 이 육신은 뭐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게 정말로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그 연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12야차 대장과 7천의 야차의 어떤 그런 병졸들이 그 허공에 우리가 어제가 초하루 날이고 신중기도 했어요. 오늘 이제 신중기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지만 옹호성중 만허공 도제왕일도중이라 옹호란 말은 우리 옹호해 주는 거예요. 성중은 신장을 말해요. 옹호성중 만허공 허공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옹호성중이 허공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랑 이른바 말하면 12야차 대장과 그들 따른 7천의 야차가 이미 숫자로만 나왔지만 이게 이 숫자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많다. 보세요. 여기 불교에서는 법수가 대장법수라고 해서 항상 많이 등장해 12이에요.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리고 하루도 12시간, 12시간, 24시간이죠. 7천이란 말은 7은 럭키 세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12야차 대장의 12이라는 게 12명이 아니라 허공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와 7을 곱하면 8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만이란 말은 마늘 만자니까. 그러니까 12야차 대장과 7천의 야차란 말은 허공을 가득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소리도 뭐라 칠음계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음계 얘기하고 또 12는 뭐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딱 12이에요. 12. 모든 사람들을 12로 분류를 해요. 12로 분류를 한다니까요. 그게 모든 사람을 12개 띠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도 뭐라 쥐띠도 있을 거예요, 그죠? 쥐띠 손들어 봐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쥐띠니까. 그러니까 쥐띠 손들어 보라고 하지 않을 거고, 뭐 개띠 그렇죠? 12 동물로 이게 하는 것도 그것이 12. 그러니까 12야차와 7천의 야차란 말은 우주를 꽉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옹호성중 만호공이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겁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 우선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뭐라? 부처님과 통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좋은 마음을 쓰면 허공 가운데는 좋은 영혼들과 이게 매칭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의 어떤 그런 선과 악 내가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듣는 질문 가운데는 스님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성취하네요. 근데 정말 안타깝죠, 그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이른바 질주문명이라고 해서 경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성불하면 하나예요. 그런데 아직 허공에는 시간과 관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허공에 있는 존재는 아직 아상이 뭐라 완벽하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인간으로 3계육도로 이렇게 자꾸만 업달아서 가요. 우리 지금 인간이란 업으로 해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딸가닥 돌아가시면 숨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로 갔다가 거기서 재판받고 또다시 배치가 돼요. 왜냐? 완전히 우린 진리를 내 것으로 하지 못해서 아상이 아직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취되려면 그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얼마나 강한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냐, 간절해야 된다.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이 팍 뛰어내잖아요. 줄인 자가 밥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자가 나가고 싶어 발버둥 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뭐라, 그죠? 내가 뭐 급하면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별로 급하지 않으면 슬슬 걸어가잖아요. 그죠? 네, 오래 해야 돼. 아주 당장 급한 건 뭐라? 몸과 마음을 던져야 돼요. 정말 그래야지 지성이면 감천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허공과 내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거는 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우리 선조들이 한 말, 이거는 우리 선조들도 항상 쓰신 말씀이죠. 저렇게 착한 사람은 잘 되는 법이야. 착한 사람은 잘 되는 법은 법이죠. 저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저런 뭐라, 벌 받는 법이야. 이런 법을 그렇게 설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하늘이 감흥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성이면 감천,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 내용이잖아요. 정실도 뭐라, 하사불성, 보편적으로 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뭐 다른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뭐라, 그런 내용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온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세존이시여,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저희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힘입어 약사유광열의 부처님을, 약사유광열의 부처님 이름 듣자고 자꾸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약사유럽을 계속해요. 그럼 내 마음이 약사유럽을 불러 모신 동안은 내 마음이 그대로 숭고했잖아요. 당장 무슨 이순신 장군 부르면 벌써 내 마음에 열리는 세가 다르잖아요. 세종대왕님은 약사유럽을, 벌써 마음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요. 정말로 이건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은 그런 수도관에서 나온 물을, 제가 얘기했죠, 그죠? 물을 8통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통에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냐면 세 통 여기다 넣고 한 통 놓고 4통씩 나왔어요. 한 통에는 뭐라, 그 통에다가 얘기한 거야.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징글 love you. 또 한 통이 뭐라,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통에는 죽일 놈, 나쁜 놈, 물에다 대고 욕을 한 거예요. 또 이쪽은 뭐라, 아름다운 핸델의 음악을 연주해 준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뭐라, 우리말로 하면 이제 슬픈 노래, 슬픈 노래를 들려준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헤비메탈이라고 그래서 딩딩딩딩 기타 치고 막 그냥 소란스러운 노래 있잖아요. 그걸 들려주고, 한쪽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보통 사람들, 하나는 뭐라, 이른바 침묵 속에서 가만 놔뒀던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결과가 온 거예요. 아까 말씀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랬더니 일정 기간 놔둔 다음에 물분자의 결정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물분자의 모양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물분자 결정 구조가 너무 아름다운 모양이고, 죽일 놈에다가 결정 구조가 검해가지고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분별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쪽에 아름다운 핸델의 음악을 들렸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름다운 모양으로 핸델의. 그 다음에 뭐냐면 슬픈 노래를 들려주니까 흡사 결정 구조가 뭐라, 아, 이른바 말은 금이 가고 뭔가 슬픈 것처럼 느껴지는 결정 구조가 되고.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쓰고 사랑합니다. 항상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 좋은 그런 음률 속에 살면 내 몸 가운데 물 분자가 80%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아름다운 그런 그 결정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 함부로 아무거나 막, 그러니까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보배가 돼가지고 극락이라거나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에 있는 칠천의 야차나 무슨 칠천의 뭐 12뭐 야차대장이나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세계에 가려면요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게 여기 뭐냐면 부처님의 위실력을 힘입어 약사룡왕 여름에 부처님 이름을 듣자고 자꾸만 이름을 들으면 내 마음과 몸이 뭐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악도에서도 다시는 공포를 느끼지 않겠어 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업을 많이 짓고 악업을 지니까 마음이 두근반세근반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두려울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잠깐만 약사룡왕열에 불러 모시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안정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로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뭡니다 때까지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끊임없이 약사령은 부처님을 불러 모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뭐라 삼보에 귀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뭔가 풍족하고 안락하도록 보호하게 싸웁니다. 그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삼보에 귀하게 되면은 허공에 있는 무량한 불법성 신장들과 야차대장과 야차들 모든 신철룡팔부 신장들이 우리를 가호한다는 거예요. 그 줄줄이 나오는데 시간이 닿아서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에 잊지 않으실 게 허공에는 뭐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고 많은 존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나쁜 말 하면 안 되죠. 나쁜 생각 행동도 하면 안 되고 눈, 귀, 코, 몸으로 나쁜 걸 보거나 들어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